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고귀한 언약을 고귀한 언약을 4절 이루어주시고 명령 다해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심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님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는 없는 주의 손짓 인내고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었다. 물과 숲과 산과 물자 땅이나 바다를 모든 주의 사랑 기쁘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오게 구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언제나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전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전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해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버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토설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걸어먹는 모든 재그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초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맞이해서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연기를 피우고 냄새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남북이 갈라지고 북한 땅에 있는 내 형제와 동포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목숨 걸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 보지만은 할 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흙물가작을 맑고 깨끗하게 씻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는 제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동일스에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가시는 기억도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찬미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무엇보다 영원히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예배 자리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입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과 육이 치유받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계론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가 8.15 광복절 기념식이 한인회관에 있었습니다. 봤더니 희한하게 한인회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따로따로 한쪽은 한인회가 있어, 한쪽은 저쪽에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광복이 됐지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자유를 얻었지만은 아직 완전한 광복과 아직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고 참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최악의 수치를 겪은 것이 바로 일제 36년 그 기간입니다. 일제 강점기. 내선 일체, 조선과 일본이 하나다 해가지고 창씨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문화적인 찬탈을 하고 또 강제로 전쟁에 징용을 끌고 갔고 또 뭡니까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수치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 지금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 시조선의 왕족이었던 이승만이 정말로 감옥에서, 사형수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바탕을 둔 그런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지금 뭡니까?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마저도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이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뉴스가 다 보도됐어요. 지금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최악의 수치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에 3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이란 말, 이 세메니오는 영어로는 그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놀라운 증거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 표적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 이적적인 사건이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문둥병자도 고치고 희한한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또 다른 표적을 원해. 하늘의 표적을 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고치고 이런 거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다 이전에도.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늘의 기적을 보여달라 하는 거죠. 메시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부정하고 표적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바로에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내고 옷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이런 기적을 워낙 많이 보여줬거든요. 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거 말고 하늘의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9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참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경의 얘기가 전혀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뭐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달도 멈추고 그죠? 홍해가 뭐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가지고 그 반석이 앞장서 인도한다. 이게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주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시대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풍족한 세상이 됐는데 그럴수록 뭡니까?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요. 세상에. 그렇죠? 지금 뭐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딥스테이트가 그 코로나를 만들어가지고 백신이라고 팔아먹은 게 사람 죽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아니었습니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21세기 첨단 시대에 민주국가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또 다른 표적, 하늘의 표적을 봐야달라. 안 믿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대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에서 시대의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고, 이런 뭡니까? 이런 표적.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도 참으로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가 참으로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이라. 포로 식민지 지배를 받던 통치를 받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끔찍한 재앙을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이 바로 뭡니까? 시대의 표적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일. 이게 뭡니까? 다 하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적인 표적,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어요. 자, 우리가 어제 그 강복절 기념식을 했습니다마는 참 그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참 이시조선 양반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또 일제가 탄압을 하고 그때 너무나 힘든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왜 일제가 대한민국을 삼켰느냐?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을 못했어요. 고종임금이 중국에 붙을까, 러시아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일본에 붙을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종 그놈 때문에, 이완용이 매국노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건 아니잖아요. 왕도 대신들도 잘못했지만은, 이완용이도 매국노지만은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탓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 얘기죠. 이게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뭡니까? 풍랑이 이렇습니다. 요나가 니네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풍랑이 이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아, 나 몰라, 이거. 나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나는 단지, 지금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이야. 거짓말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엄청난 태풍이 일어난 원인이, 배가 부서지게 된 이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태풍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여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잔잔케 될 것이다.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묻었습니다. 그 엄청난 대풍이,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아주. 깜짝 놀랐잖아요. 그 선원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들이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발뺌하면은 풍랑이 어떻게 해요? 그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탓이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려 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 무식한 어부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요나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지금 이 시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책임지고 회개하는 자들이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회개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수치의 그 일제 36년 그 기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3.1운동 당시에요, 기독교 인구가 10만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정말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정치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일제 30년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수많은 선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뭡니까? 대한민국이 탄생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2의 선교 대국이 된 겁니다.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요, 삼성 한 회사가 일본의 100대 기업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이익. 일본이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36년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계기, 하나님의 승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조선의 그 구태에 의한 양반상놈 제도를 없애게 만들었고, 또 국제적인 눈을 뜨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새로운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주는 마지막 표적이다. 주님이 요나처럼 사흘 동안, 죽으신 지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니네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게 됩시다. 요나가 니네웨 가가지고 그 큰 성을 사흘 길을 돌아다니는데 단 하루만 건성건성 외쳤어요. 니네웨가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이방인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우리는 요나의 그 40일에 망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고 성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 심판은 누가 할 것이냐? 니네웨 사람들이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41절에 오면은 심판의 때에 니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러고 있냐? 그렇죠? 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왜 도망가고 왜 입국 닫고 있느냐? 그렇죠? 자, 요나서 3장에 니느웨가 그 백성들이 요나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SNS나 어떤 선교사들이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 복음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안 믿어요. 자, 서바의 왕은 뭡니까? 요즘 말로 에디오피아라 얘기하더라고요. 그 서바의 왕이, 남방 여왕이 그 먼 곳에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 그 놀라운 지혜를 배우려고
바리바리 예물을 챙겨가지고 솔로몬을 만났다. 자, 이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 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 다가왔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종말을 얘기하면서도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저 누가 미친 개가 짖고 있냐. 어디서 감히 전도를 하고 다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놀라운 표적, 마지막 시대의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 시대. 그러나 스바의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피다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생각난 것이고, 솔로몬을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 지금은요, 정말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좌우가 대립하고 있고 친중과 친미가 대립하고 있고 종북 좌파들이 나라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나는 이 모든 것이 풍랑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전부 남의 탓으로 돌려요. 남의 탓으로. 참 심각한 것은 교회 목사들마저도 이 정권에 아부하고 저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떼약볕에 그 고생을 지금 70일 동안 하고 있으면은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은 뭐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엄청난 것은 중공이죠. 중국 공산주의. 중공과 한국의 그 세력들이 딥스세, 한국에도 있는 거죠. 그 세력들이 이 부정선거 기계를 수출하고 하는 그런 세력. 그러니까 AF이죠, AF. 이걸 통해서 미국 AF은 AID 자금이죠. 미국 후진국 원조 자금입니다. AID 자금을 가지고 AF를 만들어서 전 세계 111국에게 수출을 하고 부정선거를 만들고 그래 공산주의를 하도록 이미 공포가 다 됐습니다. 보도가 다 된 내용이에요. 제가 무슨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111개 개국에게 이 부정선거를 하도록 장난을 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공산주의는 뭐 하는 집단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집단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유물론을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자, 마약 밀매하고 인신매매하고 공산주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중심 세력이 바로 한국과 중공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참 이 심각한 때에 이런 얘기하면은 또라이 소리 들어요.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문제는
모든 책임이, 이렇게 된 책임이 바로 교회에게 있다. 남이 아니고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거 임했으니까 나를 죽여라. 그죠? 그런데 이 시대 목회자들이, 정치인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자, 요나처럼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8.15 강복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 완전한 강복이 아니고 이 좁은 땅이 절반으로 갈라져서 북한 땅의 동포들은 뭡니까? 지금도 지독한, 일제보다 더 지독한 압제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우린 아닌데, 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북한 동포들이 겪는 고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라는 거죠. 지금 남한에서 떵떵거리는 저들의 고통이라는 거죠. 북한 동포들이 지금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음하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북한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남한이 강대국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보석은 바로 휴전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 공산화가 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방위산업에 힘을 쏟고, 무기 만드는 기술이 다 뭡니까? 자동차, 조선, 무슨 반도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80년 세월을 신음하고 고통받은 대가가 남한의 발전입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제 30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단련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좌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좌파들이 많은데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이 지경 된 게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래요. 제가 총각 때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 학생 때부터. 계속 친일파 처단. 자기들이 친일파였으면서. 그 조상들 올라가 보면요, 친일파들입니다. 그런데 친일파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뛰어넘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단련시켜서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북한이 통일되고 만주와 몽골과 중앙아시아로 거쳐서 가는 그 길을 대한민국이 아니면 할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못하는 일입니다. 미국은 가는 데마다 반미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뭡니까? 한류가 퍼져가지고 한국에 오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영을 받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강국절을 맞이해서 우리 할 일이 뭐냐?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죠?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남방의 여왕, 서바의 여왕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잘 살피는 사람은 이 시대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엉뚱한 짓 안 하고 엉뚱한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을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나갈 때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주님은 거부하면서 메시아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한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오히려 표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이 나 때문인 것을, 교회 때문인 것을, 목회자 때문인 것을 깨닫고 회개의 짠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감당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물질도 허락하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맡은 사명 감당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을 도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에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다. 주님의 마음에 마음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건강한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어린아이 심정으로 오병이어를 바치는 심정으로 예물 올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해서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을 주셔서 3,000명, 5,000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쫓기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돈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과 능력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부를 쌓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리시도록 주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이래서 찬송을 합니다. 586장입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지금은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풍카 땅에서 신앙하는 내 형제와 동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